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여행을 떠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첫째 설레임이잖아요. 네. 예, 두근거림. 근데 이제 여행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네.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행이 그런 것 같아요. 네. 63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설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참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네. 내가 기도해도 되죠? 네. 히브리어로 기도할게요. 네. 라우일 에카벨 토다테이누 아카바테이누 영광 찬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메슈박 메홀랄 메호밭 영원 무궁토록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성서학당을 이렇게 섬기면서 깜짝 놀라는 거는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내가 모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을 같이 한다는 게 참 가문의 영광이고 아우. 나도 요즘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우리 수지 씨가 참 탤런트가 많으신 분인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여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모시시네.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영이라는 얘기 참 어디 다른 자리에 가서 영 얘기하면은 그 다른 영 영이 감이 없지, 그지? 그죠? 영 감이 없지만 우리는 그거 너무 알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으로 대할 때 내가 영으로라는 거 조금 오프닝으로 조금 들려드리고 저희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살아가리. 자, 너무 은혜 받아서 박수 칠 힘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상한 마음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네. 참 큰 실수를 했잖아. 간음도 했고 살인죄도 범했고. 그런데 나단이 와서 책망을 했잖아. 그때 제가 범죄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서 참회록을 쓰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편에는 참회록을 항상 쓰고 한편에는 뭐 다윗의 시편 23편이라든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희망과 이 참회 이 두 시편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는데 허파가 있지 양쪽이 있잖아. 네. 나는 그게 이렇게 생각한다. 네, 십계명의 두 덜판 같기도 하고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 판결 흉패거든. 그래서 우림은 빛이야. 둠밈은 온전함이거든. 그래서 빛과 온전함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근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영으로 노래하고 주님을 좀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13강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여정을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모습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참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예언 중에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우리 가람 씨가 잘 읽어 주셨는데 이새의 줄기라 그랬어요. 이새가 누구지? 이세 다윗의 아빠. 맞아. 다윗의 아빠. 맞다. 그 이새의 줄기라니까 이제 다윗 자손이라는 것을 암시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사울 왕이 왕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그를 버리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직책과 직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버리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대안을 항상 생각하시잖아. 근데 현재 그 사람은 왕이야.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다윗을 막 핍박하잖아. 나중에. 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선정을 하셨잖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잖아. 이 성경의 이 연결성을 한번 봐봐. 나중에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잖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시잖아. 누구의 집에? 바로 윤정 씨가 말하는 이새의 집에.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목회자 신방을 혹시 댁에서 받아보셨어요, 윤정 씨? 신혼에? 언제요? 신혼에. 아니요.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라서 신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 애녹 오빠가 가면 좋겠다. 네, 신방 와주세요. 신방 가면은 이제 선물을 가지고 가잖아.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그 이새의 집으로 보냈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뭐 수만 명이 있고 교회가 많은 데서 한 목사가 가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 그 당시에는 목사님 한 분이야.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다를 거 아니야. 많은 것 중에 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 그 당시에 선지자는 사무엘밖에 없잖아. 그분이 우리 집에 왔단 말이야. 그때 감격을 한번 생각을 해봐. 대단하지. 진짜. 그치? 네. 그랬는데 이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예배 드리자 그랬어. 근데 사실은 예배 후에 대관식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가 천거했는데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을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당황해하는 거지. 다냐 이렇게 물어봐. 그랬을 때 뭐라 그래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들에서 양을 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볼 거 없다고. 그렇지. 볼 볼 것 것도 없다는 없어요. 거야. 그지? 볼 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볼 것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온 거거든. 이게 참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석으로 생각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택하심을 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게 있잖아. 네. 여기에서 이제 선택의 은혜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았다라는 거 참 감사한 것 같아.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난대.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줄기에서 한 싹, 뿌리에서 한 가지면은 지금 볼품이 없는 거지. 짓밟힐 수 있고 연한 순과 같고 캐톨릭 성경을 보니까 구루터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캐톨릭 그 분들 천주교 분들이 읽으시는 성경을 보니까 이샤이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주목하지 않는 작은 출발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 예언의 첫 번째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거야. 우리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가람 씨가 아까 읽으셨지만 2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여기 보세요. 자,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잖아. 한 새싹과 같은 새순, 햇순과 같은 거야. 누구도 딱 이렇게 끊어버리면 사라지는 것들 있잖아. 새싹들, 요즘으로 말하면 어린이들, 청년들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어의 이 언어 구조 속에 이 병행 구조로 균형 구조로 병행과 균형 구조로 나타나는데 봐봐 이제 약한 햇순이란 말이야. 뿌리에서 난 한 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잖아. 그리고 판단을 한다고.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냐. 누가 그랬어? 나다나엘이 그랬잖아.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도 처음에는 미약한 사람이지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창세기도 그렇잖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브레시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하아레츠 토후바보후 호shek 알프네이 마임 루아 코데시 루아 엘로힘 메라 헤펫 알프네이 마임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 다 이해가 다 되지, 그지? 이해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다음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네, 하시는 네.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영을 균형과 조화의 구조로 말하고 있다고. 그거를 이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우리 가람 씨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운 아내이신 윤정 씨가 균형과 조화로 2절을 한번 읽어봐. 어디요? 이사야 11장 2절을 우리가 가람 씨가 우리 아름다운 남성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가람 씨가 한번 읽고 네. 똑같은 본문을 여성인 윤정 씨가 한번 같이 읽으면 네네. 균형과 조화를 한번 네네, 느낄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 자, 가람 씨가 한번 다시 한 번만. 이죠? 네네. 네. 좋은 말씀은 반복해도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읽으면 되는 네. 거죠? 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윤정 씨. 네네. 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의 영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수지 씨, 6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예수님
어릴 때 이새의 한 줄기와 같은 그런 작은 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메시아 탄생 예언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임한 성령의 6가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혜와 총명의 성령님, 지혜와 총명의 성령님. 여기서 이제 지혜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이 5개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지혜서에 보면은 지혜가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가 아니야. 여기 보면 이 지혜의 지혜가 있고 총명의 지혜가 있고 경영의 지혜가 있고 용맹의 지혜가 있고 지식의 지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또 있는 거지.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잖아. 네네. 그러니까 단순화할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의 각처럼 지혜의 여러 면이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냐? 루아흐는 성령이거든. 네. 호흐마. 호흐마는 지혜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총명이라고 번역되는 비나가 있어. 비나. 이 비나는 주로 사이를 나눈다. 영어로 보면 between 있잖아. between A and B 이러잖아. 네. A와 B 사이. 또 비나에서 건축할 때 쓰는 바나 하면 집을 짓는다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총명이라기보다는 나는 분별이라고 보고 싶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비나를 보통 총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좋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어에는 insight라고 많이 번역을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discernment가 더 좋은 것 같아. discernment는 식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그러지 총명의 왕이라고 한 번도 안 불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너무 부요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성 편력이 있었고 1000명이나 부인이 있었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우상 숭배까지 하고.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단 한 번도 총명의 왕이라고 부르질 않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들 하시는데 잘 봐봐. 솔로몬의 마지막 솔로몬의 후기 증후군을 보라고. 그래서 하여튼 총명이라기보다는 분별이 난 더 좋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잔 말이지. 예수님의 삶은 지혜의 영이 임하셨어. 네. 이것은 이제 담는 그릇을 말하거든. 이제 계곡이라는 단어를 에메쿠라 그래. 에메쿠. 그래서 에메카 야르덴 하면 요르단 골짜기. 성경에 골짜기 있었다잖아. 우리 갈릴리에서 네. 사해바다까지 내려가면은 그 해저 저쪽 지중해보다도 갈릴리는 210m, 그 다음에 저쪽 여리고는 250m, 사해바다는 400m 낮은 골짜기란 말이야. 네. 이걸 에멕이라 그래. 에멕. 근데 에메쿠 하면은 뭐냐 하면은 이 지혜를 담는 그 깊은 골짜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지혜의 깊이가 얼마큼 될까? 그치? 일반 랍비들하고 다른 거지.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가르치는 사람하고 다르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다른 거야. 네. 차원도 다르고. 그치?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의 스승이시란 말이야. 그분의 지혜의 그 분량을 한번 생각을 해봐.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래서 예수님도 깊은 곳에 가라 그러시잖아. 깊은 곳에 가야 물고기가 크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그 지혜의 주님을 우리가 그냥 물가에서만 발만 담그고 찰랑찰랑 하면서 나 예수님 알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의 영을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지혜를,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나는 그냥 이런 꿈을 꿔. 우리 윤정 씨하고 가람 씨가 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분들이잖아. 네네. 채플린 이상으로 오. 두 분 때문에 온 세계 사람이 웃는 거야. 오. 두 분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웃고 행복하고 화해하고 이런 거 너무 좋지. 수지 자매 아까 그 내가 박수 칠 힘도 없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박수 치잖아. 그런데 그거는 좀 저차원이고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그냥 심장이 멎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수지 자매는 하늘에서 그 목소리로 그 다른 사람을 타칭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타처불이야. 타칭과 타처불이 뭔지 알아? 뭔데? 내가 그냥 단어 유희를 하는 거야. 타칭은 이제 그 공격을 받고서 그냥 진행형이야. 내 마음으로 콕 들어가. 타처불은 그게 나한테서 막 이렇게 휘저 만져지는 거야. 두 사람은 그런 역할이 있는 거지, 그치? 언제 같이 공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아니요, 저희가. 우리 성사학당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가질 거 아니야.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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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혜의 영, 그 다음에 분별의 영.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야. 자녀가 바른 길을 택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치? 네. 예수님은 항상 옳은 길을 가셨잖아. 이게 총명의 영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그러더라고. 목회는 피에로의 줄타기라고. 나도 참 외로울 때 많어. 누구한테 뭐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잖아. 그럴 때 외롭게 가는 것 같아. 그게 옳은 길이라면, 바른 길이라면 좁은 길을 가야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총명의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맨이 아니야. 네. 그지? 네. 그 다음에 보면 경영이야, 경영. 요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 경영 마인드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경영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려. 네. 그게 이제 프로핏, 이익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매니지먼트에서 내가 얼마나 프로핏을 얻고 유명해지는가. 석세스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경영이라는 것은 여기 루악 에짜라 그래서 다른 관념에서 이제 카운셀링이거든. 에짜. 여러분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내가 참 좋아하는 거고 옛날에 어릴 때 읽었는데 윤운기라는 분이 그 귀인이라는 책을 쓰셨어. 옛날에 읽어가지고 몇십 년 전에. 근데 참 훌륭한 책인 것 같아. 귀인은 귀인만이 발견할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물이라든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이는데 귀인은 귀인이 보인대. 그래서 애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링이야. 좋은 카운셀러를 만나야지, 그치?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시잖아. 그리고 용맹이야, 용맹. 용맹은 이 구부라라 그러거든. 근데 여기에 남자라는 단어가 기보르라 그래. 게베르. 게베르는 남자고 이 기보르는 영웅이고 구부라는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야. 그러면 남자는 뭐야? 문제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 네. 남자가 돼가지고 문제만 일으키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네. 맨날 사고 뭉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내가 상처를 받는 거지. 히브리어 유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 여기서 우리 남자들 3명 있는데 우리가 문제 일으키면 안 돼.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 구부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시잖아. 그치? 네.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풍랑. 예수님 다 해결하셨잖아.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 그 영이 임하셨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놀라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야,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를 보면 지식이야, 지식. 지식은 학식이 많고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지식이 아니야. 이거는 알미야, 체험적 지식이야, 체험적 지식. 꼭 학교에서 학위를 안 받아도 인생의 깊이가 넓은 분들이 계시잖아. 네. 네. 그치? 어르신 인생이 맞아요. 교과서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식이라는 거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많은 거야. 어제 내가 무슨 책을 읽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찾으래. 우리 안에. 긍정의 파일을 찾아서 그거를 이렇게 보래. 나 어제 그거 읽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그 파일들이 많아야 되는 거지. 그 예수님 가만히 봐봐. 예수님 힘들고 어려우실 때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이 임하신다는 거야. 어제 우리 집에 이제 선교사님 모스크바에서 20년 구르지아 공화국 지금 조지아 지금 그 핫 포테이토잖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그래서 이쪽 흑해와 그다음에 이쪽에 또 카스피엔가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 거기서 선교하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셨어. 근데 그분이 참 좋은 얘기를 하셨어. 사람은 있잖아. 영어 동사로 비동사가 있고 두 동사가 있고 have 동사가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은 have 자꾸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은 do 액션이야. 막 돌아다니면서 일만 해. 근데 그분은 자기는 비동사의 포션을 더 넓힌다는 거야. 비동사는 존재거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 우리는 많은 일을 했느냐로 자꾸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잖아. 네네. 그런데 나는 그 선교사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서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 그런 것 같아. 그럼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다 중요하지만 포션은 나는 비동사를 더 많이 갖고 싶어. have가 좀 적더라도 doing이 좀 적더라도 하나님과의 있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파일을 쌓아놓으면 케이스가 너무 다르잖아. 그때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지, 그치? 네. 나하고 다른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 그리고 경외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내가 좀 정리를 해봤어. 지혜와 분별, 총명이라기보다는 분별의 영의 의미는 본질적인 면을 뜻해. 그러니까 에센스잖아. 여성 화장품의 에센스, 본질. 본질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경영과 용맹은 이 다스림과 극복에 대한 의미로 그래서 governing wisdom 이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거를 카운셀러를 만나서 문제를 극복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거를 요구를 받잖아.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그다음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체험적 그 지식이 쌓일수록 결국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하고 막 맘먹고 막 비슷해지고 그게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설레이고 두려운 거야.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이 익숙한 거거든. 만약에 부부 관계가 익숙해봐. 친구 관계가 익숙해봐. 그러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 예배도 마찬가지야. 익숙해.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는 것 같아. 만나면 만날수록 설레이고, 두렵고, 가까이 가기가 힘들고, 그러면서도 좋고, 이런 이제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줄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누가 행전이라 그러잖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중에 가장 좋은 핵심 구절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지난번에 한번 반복할까? 나사렛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 신앙을 지킨다. 네. 그치? 네. 예수님은 구원자잖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거야. 이 성령과 능력이 이제 헬라식 그 헨디아디스라고 볼 수 있거든. 헨디아디스는 뭐냐면 개념을 두 개를 가져와, 비슷한 개념을. 그래서 한 개념을 강조하는 형태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능력의 성령 아니면 성령의 권능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평과 정의 이런 식으로 네. 할 때 그 개념을 강조시키는 이런 표현들이 있대. 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능력의 성령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기름 붓듯 하셨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곳에 이제 지금 성당이 있어. 천주교 성당이 있는데 영모 성당이라 그래. 그 벽에 이제 예수님 어린 시절을 각 나라에서 표현한 거야. 근데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 윤정 씨가 기발한 또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 네. 어디가 한국인지 한눈에 알아보시겠지? 아, 그럼 색동저고리가 색동저고리. 한국이네요. 그리고 그래. 이제 그 얼굴 이미지가 저기 어머니의 이미지가 단아하고 동양적인. 그래, 윤정 씨 닮았다, 그치? 저랑 닮았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버선 발 보여? 네네네네. 되게 예쁘지? 네네. 이거는 돌로 만든 모자이크야. 그러니까 나는 모자이크 목회를 늘 얘기를 하는데 돌은 색깔이 달라야 돼. 모양이 달라야 돼. 네네. 그런데 함께 연결되면 좋은 작품을 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정죄하고 왜 넌 날 다르냐 그러면 다른 똑같은 돌들만 가지고 이런 그림 못 나와. 맞아요.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치? 너무 멋있지?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수지 씨. 우리 수지 씨. 여기 좀 설명 좀 해봐. 아, 이 오른쪽이 이제 중국. 어. 네. 아, 뒤에 그냥 노란색이 성인을 뜻하는 것처럼. 그리고 뭘 이렇게 쓰셨네요.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예수님에게 옆으로 이렇게 마치 사진 찍힐 때 딱 쳐다본 것처럼 옆을 딱 보고 계시고 아, 조금 더 이렇게 자그마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 그림은 기법이 꼭 탱화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저쪽 다른 종교에서 볼 법한. 네. 탱화 같은 스타일. 그렇죠. 아무래도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노란색을 강조하잖아요. 중국 분들은 노란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이제 돌의 차이가 있지. 보기 씨. 돌의 차. 돌. 아까 모자이크 돌. 우리는 작은 작은 돌들로 돌이고. 연결한 거고 여기는 정사각형의 좀 큰 돌이네요. 그치. 네. 타일처럼. 타일 같아. 타일 같지. 요게 좀 다른 것 같아. 그치? 근데 나는 작은 돌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하나 합치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림인데 이거 한국 화가가 그린 건데 제가 찍은 거라서 별로 화질은 안 좋은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거는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끔 기도하러 가는데 이명애라고 하는 권사님이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벽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근데 뭐 전문가가 아닌데 예수님의 얼굴을 나름대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했더라고. 네. 그래서 이 그릴 때마다 그분의 심정이 있었겠지, 영성이 있었겠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예수님의 얼굴이 또 달라 보이고, 또 즐거울 때는 또 예수님의 얼굴이 또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이 자꾸 달라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신데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혹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화 한다면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보기 형제는 어떤 이미지로 예수님의 얼굴을 좀 표현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보여주셨던 아키아나의 그 그라마리. 예수님 초상화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지 씨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린다면 인자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매력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매력이 있으신 분이었을 것 같고 저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좀 여러모로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나도 그거 동의해. 네,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는 거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거의 정점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갈릴리에 가서 우리 며칠 자면서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 그치? 빨리 갔으면 좋겠네. 그래. 우리 수지 씨는 또 산을 좋아하니까 거기 산이야, 온통 산이야. 그 다음에 우리 윤정 씨는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어떨까? 그냥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냥 평온한 그 표정의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비행기를 탔는데 기내가 너무 흔들려서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승무원의 딱 표정을 봤더니 전혀 거기에 동의치 않고 그냥 그 표정을 그 미소를 잃지 않고 계속 움직이길래 승무원을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표정이 늘 그런 평온한 표정이면 내가 힘들 때나 슬플 때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참 네. 그렇지. 네. 우리 가람 씨는 네, 저는 이제 이미지화 시킨다면 저는 이렇게 그냥 빛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냥 빛 있잖아요. 이렇게 빛. 강하고 따뜻하고 눈부신 그런 빛. 그냥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음성이 들리는. 빛 보러 한번 가야겠다. 내가 시내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10년 전에 새벽에 2시 반에 올라간다? 근데 이제 동토오르잖아. 그때 빛을 보면서 아까 수지 씨가 찬양한 것 같은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빛도 좋고 또 오늘 이사야 첫 부분만 했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네. 말씀을 했잖아. 오늘 참 시작할 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아팠는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건 없었어. 네. 근데 상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너무 행복하네. 예수님이 내 마음 만져주셨나 봐. 아멘. 와. 맞아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네.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매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님 참 양파 같으시다. 까도. 끝이 없네. 매번 새롭고. 맞아요. 진짜 그리고 저는 아까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긴 했지만 그 힘든 순간 어떤 그림을 상상하냐면 그 풍랑이 일으키는 그 바다에서 그 배후에서 예수님이 평온하게 잠들어 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의 그 예수님은 저에게 이제 다가오신 예수님은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고 평온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경탕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분별이란 말이 많이 와닿아요. 정말 많이 자주도 나오고 정말 이거 분별하면서 산다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자주 나올 정도면 성서에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맞아. 저도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어느 순간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서 참 오늘 처음이랑 지금 끝날 때랑 좀 얼굴 달라졌다. 얼굴 낯빛이 조금 많이 지금 아이가 좀 밝아졌네요. 아파갖고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래요. 같이 기도해 줄게요. 네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